말씀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보았으나 보지 못함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선생님, 라보니 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꽉 찬 그 무덤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문까지 닫아놓고 조용히 숨죽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지키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라. 직접 찾아가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샬롬 하며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만을 묵상하고 텅 빈 무덤만을 묵상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샬롬 하시면서 찾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죠.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의 만남을 그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믿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샬롬하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부활 증인이 되도록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보낸다. 본문에 봉독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없었던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할 때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까지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고 반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문들이 또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다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만져보고 직접 봐야 믿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그 도마의 그 눈높이에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보아야 믿는다면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와 손을 만져봐라. 내 손과 옆구리, 그 못자국 난 손을 그리고 옆구리를 넣어봐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때서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꼭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비로소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체험하게 하실 때, 믿어지게 하실 때, 그의 눈높이에서 의심을 걷어내게 하실 때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보여진 것이 없고 만져진 것이 없었어도 그 영의 세계를 믿고 바라고 본 것처럼 소망을 갖고 그 영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여정을 내디뎠다면 우리는 그 증거들을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고만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 빈무덤이 꽉 채워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
그 갈증의 목마름이 없도록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믿어진다면, 어찌 보면 의심 많은 도마보다 지금의 세대를 사는 우리는 더 믿음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여전히 보이시건만, 만져져야, 보아져야, 채워져야, 목마르지 않아야, 배불러야, 등 따셔야, 성공해야, 행복해야, 잘돼야 믿어지는, 건강해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직접 눈높이에 맞게 의심하지 않도록 못자국난 손과 창에 허리가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제서야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만져지고 꼭 보고 체험을 해야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그 빈무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꽉 찬 그 메시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영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살아서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생명수로 흐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보이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특별한 만남 가운데 그 생명수 강가로 우리도 만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 그의 눈이 열어집니다.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했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그 현실에만 매여 있는 그 빈무덤에 죽은 시체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운무무라 솟아나라 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너는 그 빈 무덤과 같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다고만 하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을 내가 먹는다면 여기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화에 직전이 나아가지 않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숨기고자 하는 그 비밀을 걷어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꿰뚫어 보시며 그의 비밀을 들춰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는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었던, 너의 행복을 채우려고 했었던 네 남편이, 6번째일 수 있는 그 남편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로서이다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거정을 걸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20절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였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이 민족들과 같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곳에서만 예배하였는데 나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 장소에 가서 채울 수 없냐?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민족 간의 이 갈등의 장벽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 이 땅에서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거 아니냐. 영혼이 목말라 영원한 세계를 그가 알고자 그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이 예배한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내 이름을 두었다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한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주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공간,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공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의 공간에 직접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어떠한 한 공간에서만 예수님이 있으신다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의 세계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닫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루될까봐 그들이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두려워 숨죽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그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숨을 내쉬며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마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마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에게도 직접 특별히 만져보게 하시고 보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실이 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영의 세계가, 육적으로는 텅 빈 무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만은 영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 마음 공간에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여인일 수 있는 그 여인을 직접 살아 계셨을 때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만나십니다. 그 여인의 갈증, 당신의 민족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민족의 예배 장소, 당신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 그 영원한 생명수를 그 공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목말라 하며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그 마음 공간 안에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마음 중심 성전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여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25절에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여자가 자유해집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할 생명수가 되게 하실, 영생수가 되게 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구원자이시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직접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영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을 그 여자가,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봅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더 깊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소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돼, 그 샘물이 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가 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가 나다. 직접
자기와 같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 특별하게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보게 하시고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믿게 하십니다. 보지 못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실의 빈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인내하며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여정을 영의 세계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처럼 그 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현장에서, 그러한 빈 무덤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온물은 깊어 영원한 생명수를 그 음문물을 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믿어 그 소망이, 그 복음이 잉태되어 텅 빈 것과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기야 들어가라. 그 빈 무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말씀으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부활 증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삶의 한계와 돌이킴을 드리는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 보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와 보라, 믿어지지 않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갇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치 남편이 여러 명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보여달라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만져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되리라 하며 그렇게도 많은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보여지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지만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목마르고 또다시 갈증이 나는 헛된 것임을 보며 그것에 많이도 분노했고 혈기를 부리며 독설 또한 내뿜었습니다. 오 주님, 딱딱한 목심줄 같은 혈기와 분노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과 같은 이 현실이 뭐지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은데 왜 이렇죠 하고 펑펑 울며 기가 막혀 했던, 두려워 떨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날마다 초청하시는 오 주님, 빈 잔을 높이 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처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너의 믿음을 너의 행위로, 너의 착함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체험으로만
열심히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너의 구함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깨닫습니다. 먹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러한 썩어질 양식을 먼저 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꼭 만져지고 먹어지고 채워져야 보여줘야 믿어지는 그것이 아닌 영의 세계가 열어져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생명수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피눈물 흘리는 그 원수 또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연약한 인간의 올고듬과 교만을 생명수 강가에서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을 잘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헛되고 헛된 것에 목이 타들어 계속적으로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만 하고 계속적으로 딱딱한 목짐줄과 같은 그 헛되고 헛된 계획들과 생각들에 갇혀서 영의 세계 것들을 여전히 나타나 보이시건만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뭉개고 뭉개어 깨끗이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제사를 드리고 저희의 빈잔을 높이 들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로 부활 증인이 그 생명수로 채움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수를 갈급하게 찾는 모든 목마른 영혼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